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언급하시네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고 또 절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유월절, 초막절,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6월절은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악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으로부터 절망과 사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또 한 해를 새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의미가 없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그리고 은혜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번성케 하신 하나님,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었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출애굽과 구원의 은혜, 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 은혜의 기초, 모세오경, 그 이후에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창망 예언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되고, 이건 사람 제사장과 왕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용서받는 자,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세 오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린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운 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패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사랑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죠. 모세오경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하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기록하신,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애굽에서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착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원망불평하고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라져갈까요? 간단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소망을 두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오직 삶의 목적과 가치를 썩어져 버릴 것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천국 가겠지.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썩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다가 빛된 삶을 살아야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입니까? 뭐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책망과 설득, 간청에도 꿈쩍하지 않죠.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공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다. 이야, 이거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지금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남유다 역시 그 길을 갔어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들을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무지와 완악함은 우상숭배로 이어졌지요.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시고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셨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바알들과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었더라. 누가요? 불신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과거에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계속됐어요.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연단받고 돌아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스라엘. 또다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꾸미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우리의 왕이 아니야. 정치적인 능력과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우리에겐 필요해.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 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예,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악을 못 박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너를 향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왜 모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느니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를 갚는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이 동기가 돼요. 응?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이들 불의를 행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말이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야, 그거 참 쉽지 않죠.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명령, 이 십계명을 모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몰라. 십계명을 몰라. 그래서 제가 눈에 강조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십계명이 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그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십계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아닌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완악함으로 지키지 않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범죄.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자신, 또 인본주의, 결국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 심각한 우상이죠. 인본주의, 또 하나는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과 목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랬죠. 돈, 그다음 돈이잖아요. 자기와 돈을 사랑한다. 자랑과 교만, 이것이 뭐다? 우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자기 자신, 돈, 재물, 자랑, 명예잖아요. 명예,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우상입니다. 그런 게 우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실체들이 있나? 본질들이 있나를 항상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뚜렷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친 같이 걸음마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가르치셨다. 어디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망을 짓게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10하루길이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 하나님은 직접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1년 동안을 있게 하셨어요. 민수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다음 해 첫 달, 그곳에서 그 다음 해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1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민수기 9장까지 출애굽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1년의 시간인 거예요. 1년 동안 걸음마를 가르치셨다. 그 1년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걷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근데 제가 묵상되는 바는 요 1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외롭다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걸음마죠. 아직 걸음마도 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팔로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를 품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으로 가보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리석고 우매한 패역한 백성들, 그 결과 40년을 더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죠. 신명기 32장 4절로 6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악을 행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그때뿐일까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말이죠. 축하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갓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신층의 어렵다고 오던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아직도 걸음마도 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걸음마라는 건 뭐예요? 뭐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물론 이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걸음마라고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그 손길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책망, 징계, 환난, 시련 등이 하나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길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시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겠죠. 그 말씀이 싫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는 선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침이 가까운,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준비해야죠. 4절에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에 대해서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다.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말씀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은 짐승을 줄로 묶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모습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묶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네요. 또 멍에를 벗기셨다. 죄악의 멍에에 매여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하셨죠. 사랑의 줄로. 또 풍성한 먹을 것을 그에게 두었다. 그대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왕정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향해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린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 죄를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또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 우리 마음의 우상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곧 교만이고요. 재물이 오늘날 우상 아닙니까? 그 재물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득하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오실 주님, 또 우리의 삶을 마감할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